오늘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가운데 하나 있다라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순서가 생겼습니다. 질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질서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가장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여러분은 아시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도대체 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통과 지금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쓰는 수건을 쓰는 것이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 그 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내가 당신에게만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이니까 당신에게만 내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이 예배 가운데에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차도르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천주교회에는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수건 형태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하면서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여성의 인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여자만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요,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이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건을 쓰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할까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라고 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이유인데요,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창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의 특징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지위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몸 파는 매춘 부이니까 그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매춘부가 아니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래 그렇게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상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여성들은 할례와 비슷한 의미로 그거를 상징물로 둔다면 뭐였다는 거예요? 수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상징성이 수건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문화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몸을 파는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이다. 주일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상징물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상징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상징물을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둘 수가 있고 또 책상 앞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놓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앞에다가 십자가를 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내가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물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내가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내 안에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여자와 남자는 반드시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여자는 대부분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신약 초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치지도 않았고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팔아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자에게 이 수건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격하게 기능과 역할이 구별되어 있고 여자는 여자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남편에게 학대받고 팔려 다닐 수밖에 없고 숫자에도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수건을 써서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이 언제부터 좋아진 것입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여성의 인권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여인들은 아마 매매당하고 있을지도 모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의 문화가 전 세계 속에 퍼지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되고 그 다음 여성의 권리도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여성관과 성경적인 남성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우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남자가 더 힘이 세다, 남자가 여자를 종속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순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신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요 하니까, 머리요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이건 무슨 문제라고요?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여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인 거죠. 언젠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니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가정에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도미노 하나를 딱 밀면 쭉 이렇게 넘어지는 도미노. 이게 연결된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거는요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으면 결국 누구를 머리로 삼는 것입니까? 꼭대기에 가면 누구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연습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머리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이 내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도권 싸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런 가정이요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가정이 이런 관계가 왜 허물어졌을까요? 중간에 뭐가 하나 끊겨진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되지 않고 아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맨 머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켜지는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사 분담도 같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계속 세워줍니다. 자녀들한테도 야, 기도는 아빠한테 받아야 된다. 아빠가 가정의 머리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빠는 머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남편이 이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빠가 영적인 주도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똑바로 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아비들을 세워주고 그 아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가요? 아내가. 이게 질서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질서는 책임을 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남편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비로서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의미가 있다면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 사탄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이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해체되는 거예요. 결혼관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성의 역할을 혼동시켜 버려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거는요, 사탄의 조류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부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실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남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되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걸 잘 연습했다가 어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쓰십시오. 이 말은 내일 새벽부터
수건을 쓰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은 이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여성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수건을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징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징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도 바울이 여자가 수건을 교회에서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수건을 쓰면서 그 당시의 신전의 창녀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두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이러한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주고 믿음이 지켜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